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 오늘 제25차 내적 치유 수양회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버킷리스트가 뭔지 다 아실 겁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이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의 버킷리스트는 뭐니? 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모 스카이 대학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신 1등급 받고 싶어요. 수능 만점 받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여행 가고 싶어요.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또 이제 또 계속 들으면 이제 가관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게임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깨지 않고 자고 싶어요. 이제 축구선수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 경기 직접 관람하고 싶어요. 직관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의 그 버킷리스트 보면 참 순수합니다. 근데 현실은 아이들이 죽기 전에 이 소원들을 다 이뤘으면 좋겠는데 현실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희망사항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한껏 허허허 하고 웃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떠오른 단어가 바로 버킷리스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꼭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소위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꼭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저 자신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용서이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베풀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가 바로 용서라는 저 나름의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온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줍시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시작. 나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늘 땅 성도님들 참 착한 것 같아요. 무슨 영문도 모르고 다른 데를 잘 따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오늘 말씀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이 우리 그 앞에 보면 타이틀이 좀 있죠? 무엇으로 적혀 있나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보기 이전에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절에서 19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땅과 하늘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법이요? 앞당겨 살아가는 법.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듯이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앞당겨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은 1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처벌할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땅에서 나를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타인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나를 묻고 있다는 거죠. 내가 타인을 향한 미움과 증오로 땅에서 묶여 있으면 어디에서도 묶여 있다고요? 하늘에서도. 그러나 타인을 향한 미움과 증오를 무장 해제해버리고 타인을 향한 그 용납과 용서로 땅에서 풀어버리면 어디서 풀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 원리인 거죠. 현대인의 성경 버전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무엇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삶이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기도입니다. 저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 18절, 19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묶여있던 나의 삶이 풀려짐으로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며 묶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묶여있는 삶을 살아서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읽기 잘하는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소소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나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세세하게 이 말씀을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 말씀 속에 흐르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과 함께 발견하며 그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인물과
같으니 23절에 천국은 뭐뭐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빨간 글씨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누가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 핵심 키포인트냐면 용서라는 주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이런 것이란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란다. 천국은 이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용서라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토록 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으로부터 얼마를 빚졌다고 하죠?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국률을 입어 주인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국률을 입어서 어떻게 됐죠? 이제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정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돈 내놓으라고 목을 잡고 그리고 옥에 가두는 사건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그것을 목격한 동료가 임금에게 말하고 임금이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나 내가 탕감했는데 정작 너는 100데나리온을 진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땅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뭐한다? 묶여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천국은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며 그것을 재분배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이라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이 땅에서도 무엇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앞당겨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고 그것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처한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 땅에서 이웃을 용서하는 은혜로 연결시키며 살아가는 자의 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참된 믿음은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웃을 용서하는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순히 용서라는 행위적인 차원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양식이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용서하라고 많이 얘기해요.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와 도덕으로 용서를 강조하죠.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용서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에 갇혀있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무엇이기 때문에요?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그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가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용서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용서는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며 율법의 개념으로서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서 용서가 가능하고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 은혜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취한 사람이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법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용서라는 것이죠. 따라서 용서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무엇이지 다시 깊이 깨닫고 구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입술로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은혜의 법에 지배받은 사람이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타인을 향해서 용납하고 허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에는 바로 무엇이 있다고요? 용서가 있다. 용서가 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이죠. 결국 용서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임합니다.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는 인생 안에 여전히 자유는 온데간데 없고 묶여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명하십니다. 회복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며 자유케 되는 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오입니까? 미움입니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에 묶여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 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지 않고 있어요. 주여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이제는 미움과 용서가 아니라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용서함으로 내가 풀려짐으로 하늘이 열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용서하면 세상이 다 나을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세상이 다 행복해 보여요. 용서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용서하면 세상에 거치는 것이 없어요. 왜? 자유해지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어둠이 틈타지 않아요.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나 미워하는 심령 안에는 성령님께서 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적 치유 수양회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묶여있던 것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면 회복됐어요. 용서하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해보면 압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압니다. 용서하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영혼 육이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는 나 자신을 괴롭히며 묶여있던 삶이 용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타자를 향한 미움과 증오로 살아서 자기가 묶여있는 거예요. 자기가 묶여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타자를 용서함으로 그 영혼력이 활짝 피어나는, 살아나고 소생되는 것을 저는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얼굴의 빛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용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움과 증오로 나를 괴롭히던 내가 용서를 통해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고요.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해요. 타자를 미워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타자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비록 진정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법입니다. 용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법이에요. 반대로 내가 타자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나를 가장 묶고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때 내 영혼육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달란트는 대략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결국 1달란트는 몇천 일을 일해야 된다는 거죠. 6천 일을 일해야 돼요.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6천 일을 일해야 돼요. 대략 16년이 걸리는 거예요. 16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 하루 임금, 싸기, 계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그것을 16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버는 돈의 값이 1달란트인데 여기서는 얼마를 비쳤다는 거야?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를. 그러니까 16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10,000번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대략적인 수치고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대략 20만 년, 20년만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건 살아서도 갚을 수 없고 죽어서도 못 갚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건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숫자의 개념을 초월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처럼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죽어서까지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짓고 살았는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할 수 없어요. 형용할 수 없어요. 먹물 다 써도 부족해요. 하늘을 들어 말을 삼아도 다 부족해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100데나리온은 무엇이냐면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신은 2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을 안 갚았다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을 잡고 목에 가두는 것이죠.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앞뒤 따지고 할까 말까 저울질할 수가 도저히 없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용서할까 말까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 심정입니다. 머리가 지금 어지러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 그 머리로, 내 이 뇌로는 도저히 해독이 안 돼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입니까? 이 은혜는 어찌다 보답할 수 있을까요? 다 보답할 수 없어요. 보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털끝 많지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타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서로 교차하며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질문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에게 하지만 또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잘 들어주길 바라요. 너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저는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둘째치고 제발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저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랑은 둘째치고 제발 다른 사람 미워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만큼 내 안에 꿈틀대는 무엇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죄성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덮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밤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아주 간절한 기도는 누구를 사랑하기를 고사하고 제발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구를 사랑할 수도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은 바로 죽기 전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